인간 속에 있는 본성에 관해서 너는 알고 있니? 이걸 묻는 게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은 이 안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해요.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 한국 기독교가 기도하자 뭐 이런 모임이 또 많이 일어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가 6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선교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선교하기 매우 어렵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정교회를 받아들이는 이 문제 때문에 WCC의 논쟁이 있는 나라인데, 지금 한국교회 이런 문제 때문에 WCC와의 연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은 경계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조심스럽게 한국 기독교의 이런 진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겠다. 지금 왠지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 정교회와의 이 연결, 연합, 이런 문제들이, 또 국민일보에서 정교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교사가 마치 개척해서 키운 교회인 것처럼 사진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을 걷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성금, 여러분 이게 과연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전쟁의 뒤에는 종교가 있고, 종교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일으키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진리의 혼합, 전 세계적인 세계 종교의 통합의 움직임이 몇 년 전서부터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율법 시리즈를 하는 이유도,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종교 통합의 그들의 이 흐름, 움직임, 또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이 결국 한국 기독교에 있는 진정한 복음, 구원받은 자들의 이런 교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율법을 많이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가짜 기독교, 거짓된 종교 세력들을 분별하는 일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매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혹은 뜻을 알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종교 통합운동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전 세계적인 종교와 전쟁의 배후에는 바로 유태인들이라는 작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이 바로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 성장이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성장, 뭐 전도,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오염됐거나 왜곡됐거나, 혹은 인본적이거나 율법적인 그런 바리새파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들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장, 부흥 프로그램 좋지만은 보다 더 근원적인 이 진리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도 먼저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예수님 얘기 뭐 안 하고, 뭐 신천지 그러면은 막 우리가 데모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뭐 건물 얻어서 이사한다 그러면 뭐 데모도 하고, 기독교 연합이 막 모여서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이 이단들의 이 공격에는 거의 반응을 못 해요. 이 잘못된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공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인들에게 다 속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말 기독교가 깨어서 뭐 데모 한 번을 하질 못하는, 뭐 아니요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 위기가 아니냐, 코로나가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이 위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앤드류 강에 대해서 많은 변론을 했는데, 앤드류 강의 안식교라고 하는, 그리고 안식교가 주장하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이 남은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거짓된 논리, 이러한 거짓된 사상으로 지금 SNS를 지배하고 있는 앤드류 강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르고, 오히려 그 앤드류 강의 영상을 소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이 CLF라고 하는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그 구원파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CLF라는 단체를 얼마나 광고가 많이 왔어요. 그것이 잘못됐음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율법, 그 모든 이단들의, 모든 세계 종교의 기획과 전략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있는 거짓된 이 진리,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냐? 어렵기 때문이다. 뜻을 알기가 어렵다. 문자로 기록되는데 어렵다. 하여튼 율법이라는 것만 동원이 되면, 율법이라는 것만 나오면 혼동 속에 빠지고 만다. 예를 들어 이제 율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외신서 리딩 지저스 이런 부분들 내가 영상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교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구약을, 율법을 버릴 수는 없고 도덕법으로 사용하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어디를 도덕법으로 사용할 거냐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교회들이 자, 의식법으로서 제사 지내는 건 끝났고, 또 이 민법으로서도 이게 애매하고, 구약에서 남은 거 다 빼고 나서 지난 거 다 빼고 잡으려니까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잡은 게 십계명이거든. 근데 십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자니 안식교가 뒤에 버티고 있고, 또 뒤로 가자니 양을 잡아야겠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극단적으로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왜 필요해, 이러한 무율법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동 속에 빠지니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안식경 대놓고 우리 안식일 지키자, 하나님에게 장길자는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 대놓고 구약을, 율법을 지키자고 나오는데, 이 개신교는, 개혁주의는 율법을 지키자고 하자니 양을 잡아야겠고, 십계명을 지키자니 안식교가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식일은 우리가 토요일로 바뀌었다 그랬더니 안식교가 그건 태양교에서 만든 로마 콘스탄틴이 만든 그런 건데 태양교를 받아들였다, 이 비판엔 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성장시켜야겠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의무사항을 헌법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총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의 의무사항 2가지. 이제 그래서 교회들이 구약을, 율법은 의식법으로서 양을 잡는 건 폐지됐다. 그런데
교회 강단은 빨간색으로 하고 빨간 커튼으로 해서 여긴 제단이라고 그러고 목회자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되고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올라와야 되고 하면서 구약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교권화, 성직자 중심의 권위와 권능을 위하여 조작한 인본적 법, 이 이제 교권화한 그런 상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율법을 좀 조장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자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을 안 지키자 그러면 무율법이 되고, 십계명을 지키자고 하면 안식교가 되고, 십계명 필요 없고 도덕법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되고, 그래놓고는 웨스트민스터는 안식교를 또 지키자고 하면 안식교가 될까봐 그 주일로 바꾸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세윤, 벤자민 오는 구원 받았어도 윤리 도덕이 개판이고 엉망인 거 기독교의 문제는 구약의 율법 같은 거 좀 도덕적으로 좀 지키라는 소리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무조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 받았으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 얘기 해갖고 다 그런 거 아니냐. 벤자민 호의 논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거나 해도 돼. 아무렇게 살아도 돼.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방탕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성경대로 회복하자. 봐라. 성경은 구원받았어도 취소된다. 이러면은 성도들이 좀 긴장하고 좀 그럴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으로 구원받았어도 취소된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윤리 지키게 될까요, 인간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법으로는 사람 못 바꿔요. 그러면은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런 건 논리라 그래요. 주장이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김세윤, 벤자민 이러면은 뭐 세계적인 신학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지금 이 율법만 만나면은 오만 잡부덩이가 다 나오고 개신교도 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헤매고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다 헤매버리는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아니야. 다 지금도 혼돈 물어보세요. 다 각각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은 신학이 해야 될 역할을 신학이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김세윤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석학한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게 논리나 어설픈 자기 주장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지. 근데 신학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개혁 신학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서를 기본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제 다 그걸 인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 다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이 기록되어 새겨져 있었다. 인간의 죄가 뭐냐? 그 도덕법을 어긴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그 법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멋있게 바꿨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구원의 신앙. 뭐 이런 개념으로 다 바꿔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기본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패턴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고 거룩하고 뭐 이렇게 창조했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 넣으셨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가는 중심에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이 쇠말뚝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도덕법이 새겨졌고 인간의 죄는 그 도덕법에 따라서 행위언약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 아담이가 이 첫 번째 도덕법을 어김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도덕법인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의를 얻으셨고 그 의를 우리한테 주고 계시다. 이런 개념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웃기는 얘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1600년대에 영국 의회가 뽑은 청교도 100몇 명, 장로하고 목사님이 섞여 있는 100몇 명을 모아서 몇 년 동안 이걸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정말 율법을 몰라서 이랬느냐 아니면 전략적인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500년을 이어오면서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마치 마지막 시대에 무슨 대안이나 되는 것처럼 지금 그 고백서 마음의 도덕법을 새겼고 선악과 언약 곧 그 도덕법으로 인하여 행위 언약 그 선악과 언약인 도덕법을 어겼고 그 도덕법에 대한 실수를 예수님이 와서 만회해 주시려고 도덕적으로는 삶을 완벽하게 사셔서 의를 얻어서 이제 첫째 아담의 도덕적 의의 이름을 둘째 아담이 오셔서 도덕적으로 이걸 의를 얻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이제 이걸 500년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율법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할 분들이 이제 나오죠. 우리가 안식교 같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자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안식교인이어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토요일날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랬더니 박진아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이 흐려지고 있다. 이름이 흐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흐려지는 이유는 토요일날 안 나와서 계명을 안 지켜서.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잃어버리는 게 인간의 주권, 인간의 행동의 여부.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구원 이후에도 율법주의가 존재한다고요. 결국 구원이 최종 구원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지. 구원 받았어도. 토요일날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러니까 토요일 교회 안식교인이었다 토요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면 구원 취소되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죠. 토요일 예배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구원의 관건. 이게 율법주의라고 이게. 그게 예수님한테 혼난 책망받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얘기는 무조건 독사예요. 뱀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식교는 걱정이 안 돼요. 위협이 안 돼요. 교회 조금만 잘 다니면 안식교 구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위험한 건 바로 개혁주의라고. 저도 처음에는 개혁주의 신학을 했는데 개혁주의를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잘못된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개혁주의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너무 위험천만한 게 많아요. 율법주의 얘기가 너무 많다고요. 실제로 이 개혁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위험한 건 아무도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안식교는 누가 봐도 이단이잖아요. 신천지가 오세요. 일반 성도들도 신천지는 나쁘네 인식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지금 한 사람도 없지. 이게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더 무방비 그냥 오케이 그냥 무조건 100% 그냥 다 의심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어떤 신앙 고백서나 사람이 만든 게 성경 자체에 대한 개념 이것을 율법의 절대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모든 율법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안식교를 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고 다 책을 이렇게 보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빼놓는 게 바로 요 예수님이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의 요 내용하고 요한복음 5장의 그 내용,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요 내용을 다 뺐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아니 너무 쉽게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사도 바울,
12권의 서신서를 보시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다. 이건 너무나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게 이제 이 복음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이 내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는 거죠. 어디에서도?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게 가장 참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유대인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모르니? 그 진리가 뭐였어요? 거듭남이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 일들,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 이 일들을 이해 못하니? 그럼 이스라엘의 선생은 어떤 선생이에요? 구약, 토라의 선생.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생인 토라의 전문가는 뭐를 알아야 된다? 거듭남을 알아야 한다. 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구약의 토라에는 뭐가 원래 들어있다? 거듭남이 들어있다. 근데 그래서 그 구약에 들어있는 기본적 진리를 해설해 놓은 게 바울이라고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진리를 구약에서 찾아서 전하게 된 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더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죠. 근데 왜 핍박했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식이 나서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를 훼손하고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유태인 공동체 안에서 이단 괴수라고 소문난 무리들이 있다. 근데 유태인인데 유태인 속에서 토라를 무시하는, 토라를 폄하하는,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토라에 대한 경시가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법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토라 외에 다른 구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자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되죠. 오히려 복음 전도자가 돼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게 그에게 왜 전도자가 되는 계기가 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서 만난 이후에 눈을 뜨고 이제 그가 배운 복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골로새서에 나와요. 직접 배운 복음에 의하면 내가 그토록 숭상했던 토라가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그렇게 목숨 지켜서 숭상했던 토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유태인들을 그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운 토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진리가 구약의 토라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가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지금도 사탄이가 두려워하는 건 구약이라고 하는 토라를 지켜서 운명적으로 이 토라를 통해 의롭게 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만의 유대교, 인간 종교를 만드는 이 일들 외에 토라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날까 봐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떠는 거라고요. 이거를. 이 변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지을 때 구약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구약의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방의 복음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우리식으로.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에 관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였냐면 영혼이 구원되는 유일한 복음이었다고.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그토록 지켜야 했던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했던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음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 이 변화, 이거를 사탄이가 두려워한다고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가 해야 될 신학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이 만들어 놓고는 마음의 도덕법을 새기고 도덕적으로 지키고 예수님이 도덕으로 지켜갖고 율법에 순종해갖고 의리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짜라고, 가짜. 사도 바울과 멀어도 한참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게 아직까지 율법을 싸워보지는 않은 거예요. 토라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토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토라의 진실을 깨닫자 눈꺼풀이 확 벗겨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야 눈꺼풀이 벗겨진다고. 그때서 눈꺼풀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아, 구약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구나. 구약을 행동 행위의 규정이 아닌 복음이었구나. 거듭남의 진리였구나. 이런 내용들로 이게 충격파가 와야 되는데 이 개혁주의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서부터 청교도라고 하는 위장 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위장된 기독교 운동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가 그 키예프 정교회 사진을 올려놓고는 그게 한국 선교사가 지은 교회인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장례식하는 사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메시아닉들 제가 그 책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가 1차적으로는 유태인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들에게 언약이 성취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성경에는 1차가 유태인이고 2차가 뭐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였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언약 사상이 매우 중요한데 그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라는 게 그 율법이라는 것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간단한 건데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율법으로는 구약 전체 혹은 뭐 십계명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통 개혁주의나 이 사람들이 뭐 안식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상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십계명이라는 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조항이에요. 언약의 조항.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는 십계명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빼요. 원래 이단들은 이런 거 저거 다 빼고 머리꽁지 자르고 말하고 싶은 만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앤드류 강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사실 개혁주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머리꽁지 자르는 이런 요절 사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보고 하나하나 내가 지적해주고 싶다고 얘기한 거였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은 엄밀히 말하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창세기 2장 17절도 언약이에요. 언약. 십계명도 언약이라고요. 신의 산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법이든 민법이든 뭐 도덕법이든 다 마찬가지. 언약의 조항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이건 바울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토라의 전문가였고 토라를 지키는 것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 깨닫고 토라의 진실을 깨닫고 얘기한 게 토라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건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다 혹은 언약이다. 우리가 이제 이 토라 앞에만 서면 참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개혁주의도 딴소리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만 간단한 정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세 번째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의의 복음 또 이러면 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율법이라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 그러면 대표적으로 짐승 잡아서 성막 지어서 제단 지어서 짐승 잡아서 양을 잡아서 쪼개는데 뭐 제사장 흰 옷에 뭐 피 묻고 뭐 그래놓고 피 양 잡아서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제 뭐 이런 5가지 제사도 나오고 이게 다 뭐냐? 그렇게 짐승 제사를 성막에서 드리라고 하는 규례를 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의 임재, 영적인 연합, 만남, 이런 엔카운터를 경험하려면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근데 재밌어요. 자, 이 말을 좀 한번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좀 들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열심히 양을 잡아요. 우리도 거룩하려고. 근데 그 말이 담고 있는 게 과연 너희가 양 잡으면 거룩해지냐는 거죠. 이제 그 논리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자, 첫째는 그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도 거룩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율법을 그렇게 문자로 받으면 그 내용이 나온다고. 근데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불의한 존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건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아니고. 그러면 그러한 명령은 그 율법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규례예요. 이것은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려면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일은 창조주와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인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력하면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라 노력해 나처럼 돼 이 내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나와 같지 않아.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절대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나와 같이 거룩해져야 돼. 근데 그 거룩은 결국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러한 제사 앞에 나오면 나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도저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 피를 통해 깨닫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도움밖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게 율법으로 가능하다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 논리는 인간이 신이 되는데 율법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역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거하는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논리를 누가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뒤로 갈수록 뭐를 하면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계속 의를 찾는데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한 논리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2절을 꺼낸 건데 이 창세기 3장 12절이 웨스트민스터 청교도들이 가지고 가서 행위언약을 만드는 발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내가 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설명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진짜 여러분들이 들어보니 이게 인간이 참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그러고 나서 양 잡는 규례를 주니까 그래서 양 잡는 규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가 되고 빛이 되고 말씀이 되고 근원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지고 좀 있으면 갈 존재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 같아집니까? 이게 같아지라고 하는 요구는 불의합니다. 이게 아니라 같아지라고 하는 요구의 뜻을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짐승 잡는 걸 통해 내가 아니라 이 대속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의에 거룩에 도달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인간이 그걸 거꾸로 알아먹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탄이가 등장을 한 거죠. 사탄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발판 삼아 인간에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동질이 먹히죠. 먹히는 걸 사탄이가 그러니까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겠어요? 알고 하는 거예요. 먹힌다는 걸. 인간이 도덕법을 새겼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도덕법이 새겨졌으면 도덕법을 행하는 거죠. 근데 도덕법을 새겼다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도덕법을 새겼는데 그 도덕법을 새긴 인간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걸 넣어서 선악에 대해서 너 주권을 갖지만 그 사람들 얘기로 그렇게 해서 너 열매 먹지 마라고 하는 단순한 이 도덕적인 행위를 지키지 않은 불순종으로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계적인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처절한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인간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행동 이전에 불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졌다는 이 내용이 충격이라는 사실이죠.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인간은 불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율법으로 계시됐을 때 여러분, 사탄은 충동질을 당했어요. 출렁출렁 거렸어요. 왜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발칵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 율법의 지렛대로 사용된 거예요. 죄를 통해 아담의 속성이 확 드러나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담 속에 있었던 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 자체의 근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정의한 거룩하다, 의롭다, 완전하다, 영생을 가졌다, 이 논리는 다 틀렸다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했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인간이 거룩하지 않다니. 어떻게 인간이 거룩한 존재냐고요. 어떻게 인간이 의로운 존재냐고. 아니라니까요. 불의한 존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그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그게 어떻게 그게 의로움이냐니까요. 죄를 짓고 의로워하지 불의한 게 된 게 아니라 죄 짓기 전에 피조물 육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담이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아중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는데 인간이라는 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영혼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인간의 성향은 본성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아중심이라고.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그래서 그 인간은 자기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났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인간 자체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생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된다니까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불의함이 없었는데 들어간 게 아니라 인간 자체는 자아중심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 자아중심적인 존재가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걸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애들이 뭐 하나 생각해봐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생각하고 인간은 그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계획하고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되고 자기를 향한 삶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종. 인생이. 그런 존재에게 선악과가 계시됐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난 건 죄를 짓죠. 그래서 나타난 건 뭐예요? 인간은 절대 마음 밖에는 돌판으로는 못 바꾼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실패하셨다? 하나님부터.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실패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패가 아니라 예견된 거죠.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마음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새 마음을 바꾼다 그러죠.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이 여기 돌판이 아니라 심령에 새겨진 법이 새겨진다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드디어는 어떤 일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는 거예요. 자아 중심이 드디어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도행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아 중심적 욕구의 목표 지향적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마음에 담겨진 걸 생각, 계획,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순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욕구 충족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에게 충성하던 내가, 나의 몸에게 충성하던 내가, 내 삶에 충성하고 나에게 종노릇하던 내가 나의 종노릇을 끝내는 거예요. 거기 종의 신부의 이 결혼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해서 살던 내가 옛사람이 죽자 자유하고 그 자유한 자아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그 말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의 노예가 아니고. 여러분, 니고데모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토라에 어디에 거듭남이 있냐고요, 그게. 그쵸?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서, 성경 구약 성경 토라에 어디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어디 문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고요, 그게. 근데 그걸 찾았다고요, 그 사람은. 그게 토라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 찾는 게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바로 이와 같아요.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율법이 거듭남의 진리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니고데미라고 하는 유태인 토라 전문가도 힘들어했어요. 히브리어를 쓰는 토라 전문가도. 그러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더욱이나 이 율법의 한계가 거기만이 아니에요. 율법의 한계는 인간의 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 또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의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기했죠. 왜 그런 얘기를 주셨다? 인간이 불의함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은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것 같지만 결국 지향하는 건 인간의 근원적인 불의한 죄성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단순히 문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안식일 토요일날 교회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본성에 관해서 너는 알고 있니? 이걸 묻는 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같이 거룩하라 이 얘기는 양 열심히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토요일날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그게 제사법이라고. 그게 양 잡는 거라고. 그게 성막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죄의 본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근원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종교는 마음의 의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종교는 사람의 마음의 죄까지 해결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행동적인 것만 요구하면 돼요. 종교는 사람의 행복에 관한 얘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수많은 강연가들이나 연설가들이 말하는 수준에서만 살면 종교는 충분해요. 그 정도면.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만 안 하면 돼요. 종교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은 종교와 같지 않은 말들을 해요. 회개하라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죄에 대한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세상 어디에 있냐고요, 이 성경 말고.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 모두 종교라니까요. 행동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 가고 도덕 새겼는데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에 관한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설교라는 것이 복음이 되려면, 복음의 수준으로 상승하려면 복음의 요소를 넣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인 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굿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거 믿기만 하면 삽니다. 이게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빼버리는데, 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 말하지 않는데 무슨 기쁜 뉴스가 필요하냐고요. 아하, 요령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그 인간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으로 창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지. 근데 이 사실을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인간만. 인간이 피조됐을 때 인간이 신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백성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예배자로 만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에덴 동산에 나눴는데 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만 몰라요, 인간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철저하게 깨닫는 게 바로 이 진리여야 된다고요. 아, 나의 주인이 있었구나. 이 마음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짐승만 가득해갖고 내가 난 줄 알았더니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국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충족시키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성공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뭐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은 이 안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욕구 충족의 존재가 자기를 향한 눈길과 마음과 사랑의 그걸 욕구로 충만해진 내가,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이 온통 자아중심적이었던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이 본성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인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 듣고 yes sir 가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도지만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노릇 안 하려 합니다. 내가 왕 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신의 자리에 가서 이래라 저래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예배자의 자리로 남아 있겠습니다. 그러니 명령하십시오. 뜻한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니고 주인이 아닌 것,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명령하십시오. 설령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도하니까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던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욕구 충족이면 궁전으로 가야겠죠. 나의 욕구 충족이면 당연히 경배받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너 토라의 박사네라고 그 소리 들으러 가야겠죠. 죽으러 가죠. 왜?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저 유대인들과 로마의 왕들과 저 지중해 사는 연안에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잘못된
어마어마한 바벨론 종교로 물든 자들, 그 나라에 그 예수의 이름이 바다의 물같이 이 충만해지는 그런 날들이 올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초계와 같이 버리리라. 나의 욕구 충족이면, 인기라면, 명예라면, 돈이라면 그 길 안 갔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지향점을 자신의 본성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설교의 목표 타켓은 성공이나 행동교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토요일날 안 가는 사람 토요일날 11시 기필코 예배당에 앉혀놓는 이 일은 사탄이가 하는 일이지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선포는 사람을 요일의 날짜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왕의 대로를 여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볼 수, 뭐 누가 앞에 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인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 이제 율법을 드디어 깨달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율법으로 유일한 영생을 얻게 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아는 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자아중심적인 본성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은 왜 어렵냐면 우리의 본성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 본성을 타고 흐르는 율법의 의미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행위 언약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성에 대한 시리즈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신학이나 인본적 신학, 이 바벨론 신학에 물들지 말고, 그래서 내가 리딩 지저스 읽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가 들어가서 개념 잡으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길이 막혀버려요. 결국 리딩 지저스 읽고 새벽에 묵상하고 큐티해서 또 행동교정 들어간다니까요. 그 말씀을 역으로 우리의 심령에 갔다가 화살로 쏘아버리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왕의 대로를 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리딩 지저스 갖고는. 그런 책을 선별 못하는 정도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복음이나 설교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그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벨론에서 제작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현대 개혁주의를 타고 들어오는 이러한 이 세력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왜냐?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본성을 타고 흐르는 이야기들을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좋아해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죄인한 소리를 들어본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예수 믿을 때나 사형리 할 때나 들어보지 언제 들어봐요? 여러분은 회개를 언제 해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여전히 말씀이 나의 성공과 은혜와 기쁨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그 원리를 돌리고 있잖아요. 설교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성경, 진리, 예수님까지 다 바꿔서 인본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단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알려줘도 그 사람들 그거 합니다. 인간은 절대 어떤 법으로 말하거나 잔소리하는 것들을 해서는 못 바꿔요, 그 행동을. 담배가게다가 아무리 암 환자의 그 폐암의 모습을 보여줘도 담배 핍니다, 여러분. 절대로 박혀있는 법으로는, 돌판으로는 사람 못 바꿔요. 심령을 바꿔내야지. 심령을 바꾸는 일은 십자가밖에는 못해요. 죽고 살아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고. 이게 은혜라니까요. 노력으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100%의 은혜예요. 거듭나는 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죠. 아무 짓도 안 해도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해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돼요. 만져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꽁꽁 당친 채로 이 시베리아 벌판같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야 기름이 부어진다. 이 원리. 십자가가 부어진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이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본성의 변화,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